조계산의 늦가을은 소리부터 달랐다. 바람은 산 전체를 울리며 포효하는 대신 마른 나뭇가지의 가장 여린 끝만 골라 스치며 애달픈 신음을 뱉었다. 서남사 대웅전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조차 그 스산한 기운에 흔들릴 힘을 잃은 듯 젖은 솜처럼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맵고도 향긋한 장작 타는 냄새가 아니었다면 거대한 산사 전체가 시간 속에 얼어붙었다고 착각할 정도였다. 절간은 겨울 채비로 분주했다. 행자승들은 마지막 벼틀조차 무청을 널고 지프로 엮는 굵은 땀을 흘렸고 공양간 보살들은 월동할 김치를 담그느라 법당보다는 장독대 근처에 더 오래 머물렀다. 그 모든 부산함과 생명의 소리 속에서도 유독 낡은 요사체에서 새어나오는 한 가지 소리는 모두의 걸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콜록쿨럭. 컥. 소리라기보다는 묵직한 쇳덩이를 억지로 토해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울림이었다. 주지 스님 일주의 기침이었다. 내 살배기 동자승 묘지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하던 일을 멈췄다. 뱃돌 아래서 작은 돌멩이를 만지작거리며 해바라기를 하던 묘지는 고개를 돌려주지 스님의 방문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묘진의 동그랗고 맑은 눈에는 방 안의 낡은 경전이나 목탁 혹은 스님의 늙은 육신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다른 것이 보였다. 할아버지 스님. 또 와야 해. 묘진의 눈에 비친 주지 스님은 그저 기침병을 앓는 노인이 아니었다. 스님의 마음자리 그 깊은 곳에서부터 검고 축축한 안개가 쉴 새 없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병의 고통으로 인한 아픔과는 다른 훨씬 더 무겁고 질긴 무언가였다. 묘지는 그 검은 안개가 스님의 숨을 옥죄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해지고 슬퍼졌다. 방 안의 일주 스님은 창호지를 바른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년 묵은 지병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스님을 괴롭히는 것은 따로 있었다. 가슴 속 명치 끝에 단단하게 자리 잡은 빛. 젊은 시절 깨달음을 구하겠다며 돌아보지 않았던 속가의 인연. 배고픔에 울던 어린 누이의 손, 어딜 가느냐고 애원하던 늙은 노모의 눈물. 그 모든 것을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던 그날의 기억이 이제와 독사처럼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깨달음은커녕 스님은 평생 그 빚의 그림자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지 못했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부처님께 이 몸을 바쳤으나 이 마음의 빚 하나 풀지 못하고 어찌. 그가 그런 회한에 잠길 때마다 묘진이 보는 검은 안개는 더욱 짙어졌다. 그것은 스스로를 향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었고 풀지 못한 집착의 덩어리였다. 며칠 뒤 조계산의 첫서리가 하얗게 내린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일주 스님은 다해진 누비조끼를 여미고 삿갓을 고쳐 썼다. 마른 손으로 짚은 지팡이가 가늘게 떨렸다. 마지막 결심을 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그 빚을 풀러가야 했다. 주지 스님. 새벽 예불을 드리러 가던 묘진이 일주 스님을 발견하고는 꽁꽁 언 흙마당을 가로질러 달려왔다. 작은 고무신이 흙을 파헤쳤다. 어디 가시게요? 묘진이도 같이 가요? 일주 스님은 네 살배기 동자승의 해맑은 눈을 차마 마주 보지 못했다. 이 어린 것의 눈에는 모든 것이 비친다. 자신의 부끄럽고 어두운 마음까지도. 스님은 갚아야 할 것이 있단다, 묘진아. 스님의 목소리는 기침 소리보다 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아주 오래된 빚이라. 더 늦기 전에 가야 한다. 빚이요? 묘진이가 가진 굿을 주면 돼요? 묘진이 품속에서 아끼던 반들반들한 도토리 구슬을 꺼내려 하자 일주 스님은 조용히 묘진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스님의 손길에 묘진은 방긋 웃었지만 이내 스님의 가슴을 올려다보고는 시무룩해졌다. 할아버지 스님. 또 검은 연기 나요. 묘진이 울먹였다.
아이의 눈에는 스님이 떠난다는 사실보다 스님을 감싸는 그 어둠이 더 무서웠다. 가지 마요. 묘진이 무서워요. 그 나쁜 연기가 스님을 자꾸 때려요. 일주 스님은 눈을 감았다. 이 아이는 알고 있다. 자신이 지금 수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외면했던 어둠을 정면으로 마주하러 간다는 것을. 괜찮다. 부처님의 가피가 있겠지. 곧 돌아올 게다. 일주 스님은 애써 묘진을 지나쳐 산문으로 향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늙은 스님의 폐부를 찔렀다. 하지만 몇 걸음 떼지 못했다. 흡. 스님. 작고 야무진 손이 일주 스님의 지팡이 끝을 꽉 붙잡았다. 묘진이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묘진이 고개를 저으며 지팡이를 놓지 않았다. 묘진이도 갈래요. 묘진이가 할아버지 스님 지켜줄래요. 아이가 발을 동동 굴렀다. 그 나쁜 검은 연기 묘진이가 후 불어서 다 날려버릴게요. 일주 스님은 지팡이를 잡은 그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차갑게 식어가던 스님의 가슴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올랐다. 이 어린 생명, 이 맑은 빛. 어쩌면 이 아이가 자신의 어둠을 걷어줄 등불일지도 모른다.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 또한 인연이리라. 그래. 가자. 일주 스님이 말했다. 이 늙은이의 마지막 길동무가 되어다오, 묘진아. 일주 스님은 묘진의 손을 잡는 대신 지팡이를 더 굳게 쥐었다. 묘진은 스님의 지팡이 자락을 두 손으로 꼭 붙잡았다. 늦가을 조계산의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늙은 스님과 어린 동자승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다. 서남사 산문은 말없이 떠나는 두 사람의 긴 그림자를 묵묵히 배웅했다. 조계산 능선은 늙은 스님과 어린 동자승에게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니었다. 밤새 내린 서리가 녹아 질척이는 흙길은 한 걸음 한 걸음 발목을 잡았고 골짜기를 타고 넘어오는 산바람은 두 사람의 얇은 옷깃을 매섭게 파고들었다. 콜록쿨럭. 허허. 오르막길에 다다르자 일주 스님의 기침소리가 골짜기에 위태롭게 메아리쳤다. 스님은 나무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묘진은 스님의 기침소리가 들릴 때마다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스님의 지팡이를 잡은 자신의 두 손에 힘을 더 꽉 주었다. 마치 자신이 힘을 주면 스님의 기침이 멎을 것이라 믿는 듯 했다. 할아버지 스님 많이 아파요? 묘진이 올려다보는 눈망울에 걱정이 가득했다. 묘진이가 업어줄까요? 묘진이 힘세다. 4살 아이가 자기 몸만 한 지게라도 질 듯 가슴을 쫙 펴자 일주 스님은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웃었다. 기침을 멈추고 겨우 숨을 고른 스님이 말했다. 괜찮다 묘진아. 이 산만 넘으면 저 아래 읍내가 나온단다. 오늘은 거기서 묵어야겠다. 읍내요? 읍내 가면 맛있는 곶감 있어요? 감나무에서 빨간 거요. 허허. 곶감보다 더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들이 많지. 묘진은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이라는 말에 오히려 눈을 반짝였다. 산사에서 듣는 소리라고는 풍경 소리와 목탁 소리, 그리고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전부였기 때문이다. 해걸음 무렵 산 그림자가 읍내를 덮기 시작할 때쯤 두 사람은 마침내 순천 읍내 장터에 들어섰다. 산사의 고요함과는 완벽하게 다른 세상이었다. 생선 사려. 오늘 막 올라온 싱싱한 생선. 이쪽은 떡이요, 떡. 따끈한 시루떡. 사람들의 외침 값을 깎으려는 흥정소리, 아이들 울음소리, 닭과 개가 짖는 소리가 뒤엉켜 거대한 소음의 강을 이루었다. 묘진은 처음 보는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져 쉴 새 없이 두리번거렸다. 일주 스님은 묘진의 손을 놓칠세라 꽉 잡았다. 스님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덧없는 풍경이었지만 묘진의 눈에는 온갖 색깔의 빛과 어둠이 춤추는 신기한 세상이었다. 스님,
저 아저씨는 머리에서 불이 나요. 화났나 봐요. 와, 저 아줌마는 마음이 분홍색이에요. 예쁘다. 일주 스님은 묘진의 말에 그저 묘진아. 사람을 함부로 가리키는 것이 아니니라. 하고 다독일 뿐이었다. 그때였다. 장터 한복판 가장 목이 좋은 곳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다. 비단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몸집이 좋고 얼굴에 기름이 번들거리는 사내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상을 짓고 있었다. 아이고 내 돈, 내 피 같은 돈. 이놈의 돈주머니가 어디로 갔단 말인가. 사내는 뚱뚱한 몸을 뒤집으며 허리춤을 연신 더듬었다. 땀으로 축축한 이마가 흙바닥에 닿을 듯했다. 주변 사람들이 혀를 차며 모여들었다. 쯧쯧, 저 욕심쟁이 박서방이 또 일쳤구먼. 돈을 얼마나 싸들고 다녔기에 저리 야단이람. 셈이 빠른 양반이 오늘은 셈을 잃었네. 사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고 내 돈. 10년 공든 탑이 무너졌네. 만 외쳤다. 일주 스님은 그저 묵묵히 그 곁을 지나치려 했다. 속세의 번뇌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그때 묘진이 스님의 손을 뿌리치고 사내에게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스님, 저 아저씨 이상해요. 묘진아, 이리 오너라. 어서. 일주 스님이 낮게 불렀다. 묘진은 사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내의 마음에서는 검은 안개 대신 회색빛의 공허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아저씨, 뭐냐 이 꼬마 녀석은. 저리 가거라. 남의 속도 모르고. 사내가 눈이 벌개져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묘진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아저씨 마음은 아주 가벼운데. 깃털처럼 가벼운데. 왜 주머니만 무겁게 들고 다녔어요? 묘진이 진심으로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그러니까 주머니가 힘들어서 도망갔나 봐요. 마음이랑 똑같이 가벼워지려고. 뭐라고? 이 녀석이 지금. 사내는 황당한 표정으로 묘진을 바라보았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일주 스님이 다가와 묘진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사내를 향해 깊이 합장했다. 어린아이의 철없는 말이니 노여워 마십시오, 거사님.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장터를 잠시 숙연하게 만들었다. 잃어버린 것은 이미 인연이 다한 것입니다. 쥐고 있던 것을 놓았으니 이제 거사님의 마음 또한 가벼워질 기회를 얻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내는 스님과 동자승을 멍하니 바라볼 뿐 더 이상 소리치지 못했다. 장터를 빠져나와 작은 여각을 향해 걸으며 일주 스님이 묘진에게 물었다. 묘진아, 아까 그 말은 무슨 뜻이더냐? 마음이 가볍다니. 응? 그냥요. 묘진이 스님의 지팡이를 다시 붙잡으며 대답했다. 아저씨 마음을 보니까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그런데 주머니만 무거우니까. 주머니가 힘들었을 것 같아서요. 일주 스님은 걸음을 멈췄다. 텅 빈 마음, 무거운 주머니. 스님은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가짐으로써 괴로운 것이다. 저 사내는 돈주머니를 가짐으로써 괴롭고 잃음으로써 괴롭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그토록 무겁게 쥐고 있어 이 고통을 자초하는가? 스님은 평생 갚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둠을 떠올렸다. 그것이 과연 갚아야 할 빚인가 아니면 그저 자신이 놓지 못하는 집착인가? 콜록쿨럭. 스님의 기침 소리가 다시 읍내의 저녁 공기 속으로 무겁게 흩어졌다. 묘진은 스님의 가슴에서 피어나는 검은 안개가 조금 더 짙어진 것을 보며 스님의 옷자락을 더 세게 움켜쥐었다. 순천 읍내에서의 하룻밤은 늙은 스님에게는 고역이었다. 산사의 밤은 벌레 소리와 바람 소리가 전부였지만
읍내의 밤은 늦도록 꺼지지 않는 술집의 등불과 취객의 고성 그리고 이따금 들려오는 짐승 끄는 소리로 어수선했다. 일주 스님은 낯선 여각의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속세의 소음 속에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시끄럽구나. 마음이 시끄러운 것인가, 세상이 시끄러운 것인가. 스님은 억지로 가부좌를 틀고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려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기침이 터져 나왔다. 콜록, 쿨럭, 쿨럭. 컥. 기침은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웠고 곁에서 웅크리고 잠을 자던 묘진이 끙, 앓는 소리를 내며 뒤척였다. 일주 스님은 묘진의 이불을 끌어다 목까지 덮어주며 스스로를 책망했다. 이 어린 것을 시끄러운 속세로 끌고 나온 것도 모자라 이 늙은이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까지 들려주어야 하다니. 어제 장터에서 보았던 돈주머니를 잃고 울부짖던 사내의 모습이 떠올랐다. 묘진은 그의 마음이 텅 비어 가볍다고 했다. 일주 스님은 생각했다. 가벼워서 텅 빈 것이 아니라 텅 비었기에 채우려 발버둥 치는 것이 속세의 마음이다. 돈으로, 명예로 혹은 인연으로. 스님은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누러온 이 빚이라는 것. 이것 또한 채우지 못한 공허함에서 비롯된 집착이 아니었던가. 할아버지 스님. 잠결에 묘진이 스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검은 연기. 싫어요. 콜록 하지 마요. 일주 스님은 묘진의 작은 손을 가만히 쓸어주었다. 아이는 스님의 병이 아니라 병을 대하는 스님의 마음을 보고 아파하고 있었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날이 밝으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굳건히 걸어야 했다. 이른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두 사람은 여각을 나섰다. 읍내의 아침은 늦가을의 냉기로 싸늘했다. 두 사람은 어제보다 더 두꺼워진 삿갓을 눌러쓰고 송광사를 향해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순천 읍내를 벗어나자 길은 다시 한적해졌지만 서남사로 오르던 깊은 산길과는 사뭇 달랐다. 길은 누렇게 익은 논밭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고 간간히 이른 아침부터 밭일을 나가는 농부들이나 땔감을 지고 가는 촌부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늙은 스님과 그에게 매달린 조그마한 동자승의 기묘한 조합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지만 이내 다가와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합장했다. 스님, 아침 공기가 찹니다. 어디까지 행차하십니까? 송광사로 가는 길입니다. 성불하십시오. 일주 스님은 묵묵히 답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길은 점점 더 거칠어졌다. 송광사 역시 조계산 자락에 안긴 절이기에 읍내를 벗어나자 다시 산길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어제와 오늘 사이 밤새 내린 서리가 얕은 진흙을 만들어 경사진 오르막길이 유난히 미끄러웠다는 점이다. 헉! 헉! 일주 스님은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디티. 지병인 기침에 더해 무리한 걸음이 늙은 스님의 체력을 앗아가고 있었다. 스님, 묘진이가 밀어줄게요. 묘진이 제법 힘을 쓰겠다며 스님의 등을 작은 주먹으로 콩콩 밀어붙였다. 괜찮다, 묘진아. 스님은 쿨럭. 괜찮다. 바로 그때였다. 저만치 앞 가장 가파른 흙빛 할길에서 누군가 끙끙대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허리가 기역자로 굽은 한 노파가 자기 몸만 한 보따리를 옆에 둔 채 미끄러운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노파는 한쪽 다리가 유난히 불편한 듯 일어서려 안간 힘을 썼지만 번번이 다리가 꺾이며 다시 주저앉기를 반복했다. 아이고, 아이고, 이놈의 다리. 오늘따라 왜 이리 말을 안 듣노? 일주 스님은 망설이지 않았다. 자신의 몸도 성치 않았지만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스님은 묘진의 손을 놓고 노파에게 다가갔다. 보살님, 괜찮으십니까? 제가 부축해드리지요. 일주 스님이 허리를 숙여 노파의 마른 팔을 잡았다.
노파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인자하지만 병색이 완연한 스님의 얼굴을 보고는 황급히 손을 내저었다. 아이고 스님. 아닙니다, 아닙니다. 스님도 편찮아 보이시는데 어찌 제게 손을. 저는 괜찮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면 됩니다. 길이 미끄러워 그렇습니다. 이 비탈만 넘으면 될 터이니 제게 의지하십시오. 일주 스님은 단호하게 말하며 노파를 일으켜 세웠다. 노파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한쪽 다리를 거의 쓰지 못했다. 스님은 자신의 지팡이를 노파에게 쥐어주고 자신은 노파의 몸을 거의 안다시피 부축했다. 쿨럭컥. 무거운 짐을 진 듯 스님의 기침이 터져 나왔다. 그때 묘진이 노파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노파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다. 묘진은 어제 비단장수 사내를 볼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묘진이 갑자기 일주 스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할아버지 스님, 할아버지 스님. 묘진이 신이 난 듯 속삭였다. 저 할머니. 반짝반짝해요. 일주 스님은 노파를 부축하느라 숨이 차 묘진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묘진아 조용히. 보살님께서 놀라신다. 아니에요. 할머니 다리는 까만색인데. 마음이요. 마음이. 꼭 아침에 대웅전 부처님 얼굴에 비치는 햇살 같아요. 엄청 따뜻해요. 묘진의 말에 노파가 아이를 내려다보며 허허 하고 웃었다. 아이고 이쁜 동자 승님이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맙구먼. 늙은이를 보고 햇살이라니. 겨우 비탈길을 다 올라 평지에 다다르자 일주 스님은 노파를 길가의 큰 바위에 앉혔다. 스님 자신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지병이 도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스님, 정말 고맙습니다. 스님 덕에 살았습니다. 노파가 거친 손으로 스님의 손을 잡았다. 보아하니 스님도 병환이 깊으신 듯한데 이 늙은이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일주 스님이 겨우 기침을 갈무리하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보살님. 헌데 그 다리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딜 그리 가십니까? 자식들 집이라도 가시는 겁니까? 스님의 물음에는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이에 대한 연민이 묻어 있었다. 그러자 노파는 뜻밖에도 환하게 웃었다. 주름이 자글자글한 얼굴이 그야말로 햇살처럼 퍼지는 듯했다. 자식들 집은 무슨요? 저 아랫마을 사는 손주 녀석 주려고 고구마 좀 쪄서 가는 길입니다. 노파는 자신의 뒤틀린 다리를 툭툭 치며 말했다. 이 다리요? 불편하지요. 비가 오려면 쑤시고 오늘처럼 추우면 얼어붙지요. 걷는 것도 남들 반나절 걸릴 거 저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일주 스님은 역시 고통 속에 계셨구나 하고 생각하며 안쓰럽게 노파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노파는 말을 이었다. 그래도 스님. 노파의 눈이 맑게 빛났다. 이만하니 다행이지 뭡니까? 예. 일주 스님이 되물었다. 이만하니 다행이지요. 한쪽 다리라도 성에서 이리 걸을 수 있고 두 눈으로 우리 강아지 손주 얼굴 볼 수 있고 두 손으로 밥 지어 먹을 수 있으니 이게 다 복이지요. 만약 두 다리 다 못쓰게 누워 있었다면 이 좋은 가을 하늘을 어찌 구경했겠습니까? 저는 이만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노파는 진심으로 행복하다는 듯 웃었다. 그 순간 일주 스님은 마치 정수리를 무거운 방망이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이만하니 다행이다. 스님은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수십 년간 이 기침병을 원망했다. 수행이 부족한 탓이라 자책했고 전생의 업보라며 한탄했다. 이 병 때문에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여겼고 이 병 때문에 속세의 빚을 갚지 못한다 생각했다. 그런데 저 노파는 뒤틀린 다리를 가지고도 이만하니 다행이라며 웃고 있었다.
자신이 쥐고 있던 것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병든 몸뚱이에 대한 원망이었다. 노파는 불편한 다리를 원망하는 대신 성한 다리에 감사하고 있었다. 쿨럭, 쿨럭. 기침이 다시 터져나왔다. 하지만 이번의 기침은 조금 달랐다. 고통스럽다기보다 부끄러웠다. 평생을 부처님께 귀의했다는 수행자가 길 위에 이름 모를 노파보다도 못한 마음으로 제 병을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 어서 가보십시오. 저는 여기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노파가 보따리에서 따끈한 고구마 하나를 꺼내 묘진에게 쥐어주었다. 일주 스님은 노파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땅에 닿을 듯 깊이 합장할 뿐이었다. 노파와 헤어져 다시 송광사로 향하는 길. 일주 스님의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고 기침은 멎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의 마음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묘진이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스님의 가슴에서 피어오르던 검은 안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 농도가 전보다 아주 조금 옅어진 듯했다. 노파와의 만남이 남긴 파문은 컸다. 이만하니 다행이라는 그 한마디가 일주 스님의 가슴에 무거운 종을 울렸다. 그것은 깨달음의 종소리라기보다는 수십 년 묵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질책하는 죽비 소리에 가까웠다. 송광사로 향하는 남은 길은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다. 전에는 그저 육신이 아프고 숨이 차오르는 고통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하는 정신의 고통이 더해졌다. 나는 평생 이 병을 원망했다. 이 몹쓸 기침이 나의 수행을 가로막는다 여겼다. 이 병 때문에 속가의 빚을 갚지 못한다 핑계대었다. 일주 스님의 걸음이 멈췄다. 스님은 길가에 마른 떡갈나무를 짚고 서서 다시금 가슴을 쥐어짜는 기침을 토해냈다. 콜록, 쿨럭, 컥, 허. 묘진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스님의 등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제 묻지 않았다. 그저 스님의 기침이 잦아들 때까지 스님의 지팡이 끝을 잡은 작은 손에 힘을 더할 뿐이었다. 할아버지 스님. 기침이 멎자 묘진이 조용히 불렀다. 아까 그 할머니. 다리는 아팠는데 마음은 햇살이었지요. 그런데 스님은 안 아픈데 왜 자꾸 검은 안개가 나와요? 아이의 순진한 물음이 일주 스님의 가슴을 찔렀다. 안 아프다니. 스님은 자신의 병든 몸을 내려다보았다. 이 아이의 눈에는 나의 이 육신보다 저 노파의 뒤틀린 다리보다 나의 병든 마음이 더 아파 보이는 것이냐? 묘진은 스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물었다. 검은 안개는 무서워요. 묘진이가 싫어하는 색이에요. 스님, 그거 이제 안 만들면 안 돼요? 묘진아. 일주 스님이 겨우 목소리를 열었다. 갈라진 목소리였다. 그것은 스님이 만들고 싶어 만드는 것이 아니니라. 스님도 그것을 쫓아내고 싶단다. 하지만 그것은 쫓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스님 자신의 일부였고 평생 외면하려 했던 자신의 그림자였다. 길은 다시 이어졌다. 송광사가 가까워질수록 일주 스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서남사가 어머니의 품처럼 고즈넉한 사찰이라면 송광사는 엄격한 아버지의 눈빛처럼 거대하고 장엄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승보사찰. 수많은 고승대덕을 배출한 한국 불교의 기둥 같은 곳이었다. 내가 감히 이곳에 올 자격이 있는가? 젊은 시절 그는 이곳에서 경을 읽고 수행의 길을 닦으려 했다. 하지만 속가의 인연을 끊어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도망치듯 이곳을 떠나 서남사로 향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도망의 시작점에 그가 외면했던 누이가 있었다. 해걸음이 가까워질 무렵 두 사람은 마침내 거대한 산문 앞에 섰다. 조계산 송광사. 수백 년 묵은 전나무 숲이 산문을 호위하듯 버티고 서 있었고
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사찰의 지붕들은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받아 엄숙하게 빛나고 있었다. 일주 스님은 산문 앞에서 차마 발을 떼지 못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곳. 그러나 이곳은 환영의 장소가 아니라 심판의 장소처럼 느껴졌다. 콜록쿨럭. 긴장감 탓인지 기침이 다시 터져나왔다. 그 순간 묘진이 스님의 가슴을 올려다보며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스님, 스님 무서워요. 아이가 거의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다. 검은 안개가 너무 많아요. 스님, 안개가 스님을 다 잡아먹으려고 해요. 묘진의 눈에 비친 일주 스님의 가슴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것은 늙은 스님이 평생 억눌러왔던 죄책감, 회한,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다. 괜찮다. 묘진아. 괜찮다. 스님은 묘진을 달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는 지팡이보다 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왔구나. 결국 이곳이 나의 마지막 관문이구나. 일주 스님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묘진의 작은 손을 움켜쥐었다. 아이의 체온이 아니었다면 스님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을지도 모른다. 가자 묘진아. 스님은 지팡이를 앞세워 자신의 평생의 어둠이 기다리는 그 거대한 문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게 내디뎠다. 송광사 경내는 거대하고 깊었다. 서남사가 아기자기한 오솔길과 계곡을 따라 건물이 배치되어 있다면 송광사는 잘 짜인 거대한 도시처럼 전각들이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해가 산마루에 걸려 마지막 빛을 뿌리는 시간, 경내는 저녁 예불을 준비하는 스님들의 움직임과 공양간에서 피어오르는 저녁밥 짓는 연기로 분주하면서도 경건했다. 와! 묘지는 거대한 규모의 압도당에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질렀다. 스님, 여기는 서남사보다 집이 100개는 더 많아요. 부처님도 더 많아요? 일주 스님은 대답할 기력이 없었다. 산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스님은 보이지 않는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발에 모래주머니가 수백 근씩 달리는 듯 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도망쳤던 바로 그 장소였다. 누이는 어디에?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다시금 되새겼다. 빚을 갚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용서를 빌기 위해서. 하지만 막상 닥치고 보니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넓은 절간에서 수십 년이 흐른 지금 그 누이를 어찌 찾는단 말인가. 어쩌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자신을 원망하며 고통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들자 묘진이 말한 검은 안개가 다시금 가슴을 옥죄며 기침을 불러왔다. 쿨럭쿨럭. 일주 스님? 그때 등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일주 스님이 기침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송광사의 원주 사찰의 살림을 맡는 스님인 법운 스님이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법운 스님은 일주 스님보다는 한참 아래 학렬이었지만 젊은 시절 잠시 인연이 닿았던 사이였다. 아니, 이게 얼마만입니까? 서남사의 일주 스님께서 어쩐 일로 이리 누추한 곳까지. 법운 스님은 반가움에 말을 이으려다 일주 스님의 앙상한 몰골과 깊은 병색을 보고는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스님, 행색이 병환이 많이 깊어지신 듯합니다. 어서 객사로 드시지요. 저런 이 어린 동자승까지. 이 추운 날 고생이 많았구나. 법운 스님은 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타까워했다. 묘진은 낯선 스님의 손길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법운 스님을 빤히 쳐다보았다. 스님은 마음이 노란색이에요. 병아리 같아요. 허허, 이 녀석 참. 병아리라. 법운 스님이 껄껄 웃었다.
일단 따라오십시오, 스님. 날이 찹니다. 방부터 따뜻하게 해드려야지요. 일주 스님은 거절할 힘도 무언가를 설명할 힘도 없었다. 그저 법운 스님의 뒤를 묵묵히 따를 뿐이었다. 객사에 도착해 따뜻한 아랫목에 겨우 몸을 누이자 긴장이 풀린 탓인지 늙은 스님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일주 스님은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굶주린 누이가 오라버니 나는 하고 끝없이 물으며 자신을 쫓아왔다. 스님은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도망칠수록 가슴의 검은 안개는 더욱 짙어져 숨을 쉴 수 없게 되었다. 컥, 쿨럭, 쿨럭. 스님은 격렬한 기침과 함께 꿈에서 깨어났다. 한밤중이었다. 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곁에는 묘진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꿈이 아니구나. 내가 평생 꾸어온 꿈이로구나. 일주 스님은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조용히 묘진이 깨지 않도록 이불을 덮어주고 밖으로 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스님의 폐부를 찔렀지만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다.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무작정 경내를 걷기 시작했다. 새벽 예불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스님의 발길은 자신도 모르게 사찰의 가장 후미진 곳, 공양간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했다. 젊은 시절 행자였던 자신이 매일같이 불을 지피고 쌀을 씻었던 곳이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 작은 부엌간 조왕신을 모신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이른 새벽부터 불을 떼고 있는 듯 했다. 이 시간에 누구지? 일주 스님은 홀린 듯 그 불빛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창호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허리가 굽은 한 노파가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길을 살피고 있었다. 불길이 노파의 깊게 팬 주름진 얼굴을 붉게 비추었다. 노파는 군불을 떼는 것이 아니라 커다란 솥에 무언가를 정성스럽게 적고 있었다. 일주 스님은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알 수 없는 기운이었다. 스님은 문을 열 기력도 없어 그 자리에서 문고리를 잡고 주저앉았다. 쿨럭, 쿨럭, 컥. 안에서 솥을 젓던 노파의 손길이 멈췄다. 노파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삐걱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이 마주 섰다. 한 사람은 평생의 빚을 지고 온 병든 스님. 한 사람은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늙은 보살. 노파는 달빛과 새벽빛의 의지에 스님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일주 스님도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 굶주림 속에서도 오라버니를 따르던 그 고집 센 눈빛만은 남아있었다. 누이야. 일주 스님의 입에서 바람 새는 소리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것이 기연이었다. 수십 년간 스님을 올가매던 어둠의 실체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새벽의 정적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일주 스님의 입에서 나온 누이야라는 세 글자는 공기 중에 흩어지지 못하고 두 사람 사이에 얼어붙었다. 노파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원망의 눈빛도 반가움의 눈물도 없었다. 그저 수십 년 만에 나타난 병들고 늙어버린 오라버니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노파의 얼굴은 오랜 세월 절간의 마룻바닥을 닦아 반들반들해진 나무처럼 모든 감정이 닳아 없어진 듯 평온해 보였다. 일주 스님은 그 침묵이, 그 평온함이 1000개의 칼날보다 더 아팠다. 차라리 욕을 하고 멱살이라도 잡고 원망을 쏟아내었다면 마음이 편했을 것이다. 스님은 평생 준비해온 사죄의 말을 꺼내려 했다.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기침 소리만 터져나올 뿐 아무런 말도 되지 못했다. 쿨럭 쿨럭.
컥컥. 스님은 가슴을 움켜쥐고 그 자리에 무너질 듯 휘청였다. 평생의 빚 앞에서 그는 초라한 병자일 뿐이었다. 그때 노파가 입을 열었다. 날이 춥습니다. 메마른 목소리였다. 안으로 드시지요. 노파는 일주 스님을 부축하지 않았다. 그저 먼저 몸을 돌려 자신이 불을 떼던 작은 부엌간으로 들어갔다. 일주 스님은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해 천근만근의 다리를 끌고 문턱을 넘었다. 방 안은 훈훈했다. 아궁이의 불길이 방바닥을 데우고 있었고 솥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노파는 스님에게 벽에 기댈 것을 눈짓으로 권하고는 솥뚜껑을 열었다. 김이 확 피어오르며 방 안은 붉은 팥내음으로 가득 찼다. 이 시간에 팥죽은 어인일인가? 일주 스님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 물었다. 노파는 죽을 그릇에 푸면서 대답했다. 내일이 동지라 미리 쑤어두는 중입니다. 새벽 예불 마치고 스님들 드시게 하려고요. 노파는 팥죽이 담긴 투박한 그릇을 스님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다. 시장하실 터이니 우선 이것부터 드시지요. 일주 스님은 팥죽 그릇을 내려다보았다. 수십 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기억 속의 팥죽이 떠올랐다. 집안이 망하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겨울. 어린 누이가 어디선가 얻어온 팥죽 한 그릇을 자신은 나는 수행자가 될 몸이다라며 밀쳐내고 집을 나섰던 바로 그날의 기억이었다. 누이는 그 팥죽을 먹지 못하고 대문 밖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그릇을 쥔 채 울고 있었다. 나는 일주 스님의 목이 메었다. 나는 이것을 먹을 자격이 없네.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 참아왔던 눈물이었다. 오라버니. 노파가 처음으로 스님을 오라버니라 불렀다. 일주 스님이 고개를 들었다. 노파의 눈이 불빛에 흔들리고 있었다. 자격이라니요. 노파가 희미하게 웃었다. 그제야 일주 스님은 노파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음을 보았다. 저는 오라버니를 평생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원망했지요. 노파는 솥을 저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어찌 나를 버리고 가실 수 있나? 어찌 늙은 어미를 외면하실 수 있나? 밤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알게 되더군요. 노파는 붉은 불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오라버니가 저를 버리신 게 아니라 부처님께 가신 것이었습니다. 만약 오라버니가 속세에 남아 저와 함께 굶주렸다면 우리는 아마 원망과 가난 속에서 함께 쓰러져 갔을 겁니다. 노파는 일주 스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오라버니가 부처님 제자가 되어 저 높은 산사에서 수행을 하신다기에 저도 평생 기댈 곳이 생겼습니다. 내 오라버니는 스님이시다. 나도 부처님께 복을 빌 수 있다고요. 오라버니 덕에 저도 이 절에 들어와 밥을 지으며 평생 공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누이야. 나는. 일주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니 드십시오. 노파가 팥죽 그릇을 스님 쪽으로 한 번 더 밀었다. 이것은 오라버니가 제게 베푼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라버니가 계셨기에 제가 평생 복을 빌 수 있었으니 이것은 제가 오라버니께 드리는 공양입니다. 일주 스님은 그제야 깨달았다.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빚이라는 것은, 그 어둠이라는 것은 누이가 자신에게 지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집착이었고 죄의식이었다. 누이는 이미 오래전에 그 빚을 공덕으로 바꾸어 살고 있었던 것이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다. 뜨거운 팥죽 한 숟갈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것은 그냥 팥죽이 아니었다. 수십 년 묵은 자신의 검은 안개를 녹여내는 뜨거운 용서였다. 그 순간 거짓말처럼 스님의 가슴이 편안해졌다.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히던 지병, 그 격렬한 기침이 터져나오지 않았다. 숨을 쉴 수 있었다.
육신의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다. 마음의 병이, 그 지독한 집착이 녹아내린 것이다. 스님은 팥죽 그릇을 붙들고 어린아이처럼 소리 없이 울었다. 새벽의 작은 부엌과 나는 붉은 팥죽의 온기보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깊은 침묵으로 더욱 뜨거웠다. 일주 스님은 팥죽 그릇을 쥔 채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것은 서러움이나 한탄의 울음이 아니었다. 꽁꽁 얼어붙었던 거대한 빙하가 마침내 녹아내리며 쏟아내는 거대한 해일과도 같은 정화의 눈물이었다. 자신이 평생 빚이라 부르며 짊어지고 왔던 그것. 그 칠흑 같던 어둠은 실은 누이가 자신에게 지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관념이었고 나는 이만큼 고통받고 있다는 수행의 착각이었으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교만이자 지독한 집착이었다. 누이는 스님의 속과 누이는 그저 묵묵히 팥죽을 젓던 손을 멈추고 아궁이의 불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일주 스님이 흐느낌을 겨우 갈무리하고 붉어진 눈으로 누이를 바라보았다. 나는 평생 스님이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나는 평생 너에게 갚지 못할 빚을 졌다고 여겼다. 그 죄의식이 나를 평생 이 기침 속에 가두었구나. 그 말에 누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세월의 풍파가 핥히고 간 깊은 주름 사이로 그러나 더없이 맑은 눈빛이 스님을 향했다. 오라버니. 누이가 불렀다. 갚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받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담담한 목소리였다. 오라버니는 오라버니의 길을 가셨고 저는 저의 길을 왔습니다. 굶주리던 그 시절 오라버니가 저를 데리고 속세에 남으셨다면 우리는 서로를 원망하며 저작거리의 거린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누이는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허나 오라버니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평생을 내 오라버니는 스님이시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버텼습니다. 제가 이 절에서 밥을 지으며 공덕을 쌓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오라버니가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빚이 있다면 오히려 제가 오라버니께 빚을 진 것이지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누이야. 맞습니다. 누이가 스님의 말을 잘랐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위해 독경을 하셨듯 저는 오라버니를 위해 이 솥에 쌀을 안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서로에게 갚은 것입니다. 빚은 없습니다, 스님. 빚은 없다. 그 말이 일주 스님의 가슴에 거대한 공의 울림으로 퍼져나갔다. 스님은 그제야 팥죽 그릇을 완전히 비웠다. 속이 따뜻해졌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편안한 온기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가슴을 찢어낼 듯이 자신을 괴롭히던 그 기침이 아까 누이를 마주한 그 순간부터 완벽하게 멎어 있었다. 병이 나은 것이 아니었다. 병의 원인이 사라진 것이다. 마음의 병이 낫자 육신을 옭아매던 증상도 함께 쓰러진 것이다. 스님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누이를 향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예를 담아 합장했다. 이것은 속가의 오라버니가 누이에게 하는 사죄가 아니었다. 한 수행자가 자신에게 가장 큰 법문을 내려준 위대한 보살에게 올리는 진심 어린 공경이었다. 누이도 말없이 밥주걱을 내려놓고 거친 두 손을 모아 스님에게 답례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둠도 빛도 없었다. 그저 붉은 불빛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두 도반의 맑은 기운만이 감돌았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동이 트고 있었다. 일주 스님은 누이의 부엌간을 나와 객사로 돌아왔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묘진이 부스스 눈을 떴다. 아이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일주 스님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스님? 묘진은 늘 하던 버릇처럼 스님의 가슴 쪽을 빤히 쳐다보았다.
늘 그곳에 있던 무섭고 차가운 검은 안개를 확인하려던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이 지금껏 본 적 없이 동그랗게 커졌다. 묘지는 눈을 비비고 다시 스님을 쳐다보았다. 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마치 난생 처음 보는 것을 본 듯한 표정으로 스님을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스님? 묘진이 제 이불을 꽉 쥔 채 속삭였다. 검은 연기. 어디 갔어요? 묘진의 물음은 새벽의 정적을 가르는 가장 맑은 소리였다. 아이는 스님의 병이 나았는지 기침을 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이의 세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할아버지 스님을 아프게 하던 그 무서운 검은 안개였다. 그런데 그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일주 스님은 묘진의 그 순수한 물음 앞에서 팥죽 한 그릇보다 더 뜨거운 것이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스님은 묘진의 머리맡에 조용히 다가가 앉았다. 그래, 엠묘진아. 스님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갈라지거나 떨리지 않았다. 맑고 깊은 샘물처럼 차분했다. 그 연기. 이제 가버렸단다. 진짜요? 다 갔어요? 묘진은 이불을 걷어차고 벌떡 일어났다. 아이는 일주 스님의 가슴팍에 작은 코를 바싹 대고 킁킁거리듯 그 기운을 살폈다. 그리고는 아이의 얼굴이 세상 그 어떤 꽃보다 환하게 피어났다. 우와, 없다. 진짜 없어. 묘진이 제자리에서 방방 뛰며 박수를 쳤다. 할아버지 스님, 이제 안 아파요? 그 나쁜 연기가 스님 안 때려요? 그래, 이제 괜찮단다. 일주 스님이 묘진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런데 스님, 묘진이 갑자기 스님의 품을 파고들며 외쳤다. 연기는 없는데 다른 게 있어요. 일주 스님은 묘진의 등을 토닥이며 물었다. 다른 건? 그게 무엇이더냐? 묘진이 스님의 가슴에서 고개만 빼꼼 내밀고는 신이 나서 속삭였다. 빛이요. 빛. 아이는 자신이 본 것을 설명하려 애썼다. 아주 따뜻한 빛이에요. 어제 그 햇살 할머니 마음에서 나온 거랑 똑같아요. 노랗고 하얗고 따뜻한 등불 같아요. 스님 마음이 이제 등불이에요. 일주 스님은 눈을 감았다. 환한 빛.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검은 안개가 걷힌 자리에 어린 동자승의 눈에만 보이는 그 빛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밖에서 구한 깨달음이 아니었다. 자신이 쥐고 있던 집착을 놓아버린 그 자리에 본래 붙어 있었던 자신의 마음빛이었다. 일주 스님은 이 작은 동자승이 자신과 함께 이 길을 나선 이유를 비로소 알았다. 이 아이는 자신의 어둠을 걷어줄 등불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자신이 스스로 어둠을 걷어냈는지 그 마음의 빛을 되찾았는지를 비춰주는 가장 맑고 순수한 거울이었다. 그래, 묘진아. 우리가 그 등불을 가지고 서남사로 돌아가야지. 네, 좋아요. 빨리 가요. 날이 완전히 밝았다. 송광사의 아침은 활기찼다. 아침 공양을 마친 일주 스님과 묘진은 떠날 채비를 했다. 객사를 나서는 길에 어제 두 사람을 맞이했던 원주 법운 스님과 마주쳤다. 일주 스님, 하룻밤 편히 주무셨습니까? 법운 스님은 반갑게 인사를 건네려다 일주 스님의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다. 스님? 법운 스님이 본 일주 스님은 어제 저녁 산문에서 보았던 그 병색 완연한 노스님이 아니었다. 물론 여전히 앙상하고 늙은 모습이었지만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 그 깊은 고뇌와 병고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마치 깊은 수행을 막 마치고 나온 선승처럼 맑고 평온한 기운이 스님을 감싸고 있었다. 스님의 기침이 멎으신 듯합니다. 법운 스님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물었다.
일주 스님은 그저 인자하게 웃으며 합장할 뿐이었다. 하룻밤 신세를 졌습니다. 송광사의 정기 덕분인지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참으로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법운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룻밤 사이에 늙은 스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으나 그것이 범상치 않은 깨달음의 영역임을 직감했다. 일주 스님은 법운 스님에게 예를 표하고 묘진의 손을 잡고 산문으로 향했다. 저 멀리 공양간 앞에서 누이가 서 있었다. 누이는 묘진을 향해 손짓했다. 묘진이 아장아장 달려가자 누이는 품속에서 따끈한 김이 나는 찐 고구마 2개를 꺼내 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가시는 길 시장하실 터이니 이것 드시면서 가세요, 작은 스님. 와, 고구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묘진이 고구마를 받아들고 꾸벅 인사를 했다. 일주 스님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누이와 스님의 눈이 다시 마주쳤다. 수십 년 만의 만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구구절절한 작별의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저 깊은 눈빛이 오갔다. 고맙다. 편히 가십시오. 성불하게. 건강하십시오. 그 모든 말이 그 짧은 시선 속에 담겨 있었다. 일주 스님은 누이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합장했다. 누이도 두 손을 모아 스님의 길을 배웅했다. 일주 스님과 묘진은 마침내 송광사 산문을 나섰다. 어제 이 문을 들어설 때 스님을 짓눌렀던 천근만근의 어둠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돌아가는 길은 왔던 길과 같은 길이었다. 하지만 일주 스님에게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 세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전히 늦가을의 바람은 차가웠고 길은 누렇게 마른 잎들로 덮여 있었다. 그러나 스님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제와는 완연히 달랐다. 모든 것이 선명했다. 바람의 소리가 나뭇가지의 흔들림이 흙의 냄새가 그 모든 것이 스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와 법문이 되었다. 할아버지 스님, 스님. 묘진이 스님의 손을 잡아 끌며 제잘거렸다. 스님, 걷는 게 빨라졌어요. 어제는 거북이였는데 오늘은 토끼 같아요. 일주 스님은 허허 웃음을 터뜨렸다. 이 늙은이가 어찌 토끼가 되겠느냐. 내 마음이 가벼워 그러니라. 아니에요. 스님 마음이 등불이라서 길이 환해요. 그래서 빨리 걷는 거예요. 묘진은 자신이 발견한 빛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묘진과 눈을 맞췄다. 그래, 묘진아. 내 말이 맞다. 스님 마음에도 등불이 켜졌고 내 마음에도 등불이 있구나. 세상 모든 것에 다 등불이 있었는데 이 늙은이가 눈이 어두워 보지 못했단다. 스님은 순천 읍내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들이 지나쳤던 모든 풍경을 새로운 마음으로 마주했다. 순천 읍내에 다시 들어섰지만 어제 저녁과는 달리 시끄러운 소음이 스님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다. 장터의 외침은 그저 소리일 뿐이었고 사람들의 분주함은 그저 삶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때 어제 돈주머니를 잃고 울부짖던 그 비단장수 사내의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다. 사내는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있었지만 여전히 울상이었다. 쯧쯧 저박서방. 어제 돈 잃고 밤새 술만 퍼마셨나 보네. 얼굴이 말이 아니구먼. 일주 스님은 묘진의 손을 잡고 잠시 그 앞에 멈춰 섰다. 묘진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스님, 저 아저씨. 어제는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는데 오늘은 마음이 돌멩이 같아요. 텅 비었는데 무거워요. 텅 비었는데 무거운 마음. 일주 스님은 그 말의 뜻을 이제 알았다. 집착이었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집착이 그 빈 마음을 돌멩이처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일주 스님은 사내에게 다가가 조용히 합장했다. 사내가 퉁명스럽게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뭡니까, 스님? 또 애 데리고 뭐라 하려고? 아닙니다, 거사님. 일주 스님의 목소리는 맑은 종소리 같았다. 어제는 제가 미처 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나에게 머물렀던 것이 인연이 다해 제자리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스님이 사내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거사님, 잃은 것을 슬퍼하지 마시고 그동안 그것을 가졌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거사님께 남아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 또한 더 큰 복입니다. 사내는 스님의 말뜻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스님의 맑은 기운과 평온한 눈빛에 압도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주 스님은 다시 한번 합장하고는 묘진과 함께 장터를 빠져나왔다. 읍내를 벗어나 서남사로 향하는 산길, 그 가파른 흙빛 할길에 다시 섰다. 다리가 불편한 노파를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다. 할아버지 스님, 여기. 묘진이 먼저 그 자리를 알아보았다. 햇살 할머니 자리. 일주 스님은 그 자리에 서서 노파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이만하니 다행이지 뭡니까? 그때는 그 말이 부끄러움으로 다가왔었다. 하지만 지금 일주 스님은 그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이 평생 빚이라 여겼던 그 인연.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 고통의 기억이 있었기에 오늘 팥죽 한 그릇의 용서를 만날 수 있었다. 자신이 평생 업보라 원망했던 그 기침. 그 지독한 병이 있었기에 자신을 올가맨 것이 병이 아니라 마음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 이만하니 다행이다. 이 모든 것이 다행이다. 스님은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은졸였다. 육신은 늙고 병들었으나 마음이 맑아졌으니 이 또한 다행이 아닌가. 일주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그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숨이 찼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늙은 육신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기침은 나오지 않았다. 가슴을 짓누르던 검은 안개도 없었다. 그저 맑은 숨이 가슴 속 등불을 더욱 밝힐 뿐이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스님과 동자승은 마침내 조계산의 마지막 능선, 서남사가 내려다 보이는 고개마루에 섰다. 해가 서쪽 산을 막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와, 다 왔다. 묘진이 털썩 주저앉았다. 일주 스님은 지팡이에 기댄 채 저 멀리 보이는 서남사의 고즈넉한 지붕들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어둠을 풀기 위해 떠났던 길. 이제 그 어둠 대신 빛을 들고 돌아온 길이었다. 일주 스님은 저녁 산의 맑고 차가운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때였다. 하늘에서 무언가 하얗고 차가운 것이 묘진의 코끝에 내려앉았다. 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어서 또 하나가 일주 스님의 어깨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첫눈이었다. 스님, 눈 와요. 눈. 묘진이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펄쩍펄쩍 뛰었다. 하늘에서 하얀 쌀밥이 내려요. 일주 스님은 떨어지는 눈송이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눈은 순식간에 온 산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다. 그들의 거친 여정, 속세의 번뇌, 늙은 스님의 회한과 동자승의 천진함. 그 모든 것 위로 눈은 차별 없이 소리 없이 쌓여가고 있었다. 일주 스님은 묘진을 바라보며 평생 처음 짓는 듯한 환한 웃음을 지었다. 그래, 묘진아. 온 세상이 깨끗해지는구나. 스님이 묘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정말 집으로 가자. 등불이 꺼지지 않게 어서 가자. 두 사람은 하얗게 변해가는 산길을 따라 따뜻한 등불이 켜진 그들의 집, 서남사를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옮겼다. 첫눈은 축복처럼 쏟아졌다. 조계산의 늦가을을 지우고 두 사람의 고단했던 여정을 지우며
온 세상을 하얗고 깨끗한 침묵으로 덮어갔다. 묘지는 제 키만큼이나 쌓일 것 같은 눈을 보며 와와 감탄사를 연발했지만 일주 스님은 그저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육신은 천근만근이었다. 수십 년 묵은 병이 마음에서 떠나갔다고 하여 늙고 지친 몸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고 추위는 뼈마디를 시리게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차가운 눈바람에 당장이라도 폐부가 찢어지는 기침이 터져 나왔을 것이다. 이놈의 날씨가 또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하고 세상을 원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스님의 가슴은 평온했다. 기침은 나오지 않았다. 가슴속 깊은 곳, 묘진이 말한 그 등불이 켜진 자리가 마치 따뜻한 화로라도 품은 듯 훈훈했다. 추위는 살갗을 파고들었지만 그 중심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스님, 스님, 다 왔어요. 묘진이 저 멀리 보이는 서남사 일주문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눈발 속에서 으스름하게 드러난 산문은 마치 떠났던 두 사람을 오래도록 기다려준 노모의 품처럼 아늑해 보였다. 두 사람이 산문을 들어섰을 때 저녁 예불을 막 마친 스님들이 법당에서 나오고 있었다. 며칠 만에 돌아온 주지 스님과 묘진을 발견한 스님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다. 주지 스님, 묘진아, 아니 이 눈 속에 무탈하셨습니까? 스님 병화는 며칠 사이 행색이. 스님들은 일주 스님의 얼굴을 보고는 말을 잇지 못했다. 분명 며칠 전 떠날 때보다 더 앙상하게 마르고 지쳐 보였지만 스님을 평생 괴롭히던 그 지독한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님의 눈빛, 스님에게서 풍기는 기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늘 그늘져 있고 고통에 차 있던 얼굴에 지금은 맑은 호수 같은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주 스님은 자신을 걱정하는 스님들을 향해 아무 말 없이 그저 인자한 미소와 함께 깊이 합장할 뿐이었다. 그것으로 모든 대답이 되었다. 묘진아, 이 녀석 주지 스님 힘들게 하고 어딜 그리 쏘다녔느냐. 공양간 보살이 묘진을 안아들었다. 아니에요. 묘진이가 할아버지 스님 지켜줬어요. 묘진이 잔뜩 으쓱대며 외쳤다. 할아버지 스님 검은 연기 묘진이가 다후 불어서 없앴어요. 이제 할아버지 스님은 등불이에요, 등불. 아이고 이 녀석. 잠꼬대 같은 소리 하네. 춥다 어서 방으로 가자. 어른들은 묘진의 알 수 없는 말을 그저 아이의 철없는 소리로 여기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일주 스님만은 묘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따뜻하게 웃었다. 그래, 내가 다 불어주었구나. 내 맑은 거울아. 그날 밤, 서남사의 겨울밤은 깊고 고요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빨아들인 눈이 온 산사를 솜니불처럼 덮고 있었다. 일주 스님의 낡은 요사체에도 따뜻한 군불이 지펴졌다. 스님은 며칠 만에 돌아온 자신의 방에서 뜨끈한 아랫목이 아닌 차가운 윗목에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창호지 문 밖으로 하얗게 쌓인 눈이 방 안까지 달빛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들숨과 날숨을 따라 맑은 기운이 온몸을 순환했다. 가슴을 짓누르던 쇳덩이도 목구멍을 간지리던 기침도 없었다. 그저 있음뿐이었다. 평생 깨달음을 구하려 했지만 자신은 정작 집착을 쥐고 있었음을 알았다. 빚을 갚아야 한다는 집착, 병을 나아야 한다는 집착. 그 모든 것을 놓아버린 순간 그 빈자리에 본래 붙어 있었던 빛이 드러났다. 스님은 송광사 부엌간에서 마주한 누이의 얼굴을 떠올렸다. 자신을 원망하는 대신 오히려 평생 복을 빌어주었다던 그 깊은 마음. 이만하니 다행이라며 뒤틀린 다리를 웃어 보이던 그 노파의 맑은 눈. 그리고 자신의 검은 안개를 보며 울어주고 환한 빛을 보며 웃어주던 묘진의 순수한 영혼.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법문이었고
그 모든 인연이 자신을 이 자리로 이끈 부처의 가피였음을 깨달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묘진이 자신의 이불을 끌고 스님의 방으로 꼼지락거리며 들어왔다. 아이는 스님이 명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 조용히 스님의 등 뒤에 자리를 잡고 누웠다. 따뜻한 아랫목을 두고 굳이 윗목으로 와 스님 곁에 눕는 것이었다. 묘진아, 춥다. 아랫목으로 가거라. 스님이 눈을 감은 채 말했다. 싫어요. 묘진이 웅얼거렸다. 여기 할아버지 스님 등불 있어서 하나도 안 추워요. 따뜻해요. 아이는 스님의 등에서 나오는 그 빛이 너무 좋아서 그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묘진은 스님의 등에서 피어오르는 그 따뜻하고 환한 빛에 감싸여 금세 새근새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일주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몸을 돌려 자신의 등 뒤에 웅크리고 잠든 묘진을 내려다보았다.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잠든 아이의 얼굴은 하얀 눈 속에서 막 피어난 겨울 연꽃 같았다. 스님은 자신의 낡은 누비조끼를 벗어 묘진의 작은 몸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아이가 춥지 않도록. 자신의 어둠을 걷어내준 이 맑은 거울이 다시는 무서운 꿈을 꾸지 않도록. 일주 스님은 창밖의 하얀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그러나 더없이 충만한 목소리로 의조렸다. 이만하니 참으로 다행이구나. 스님의 마음속 등불과 묘진의 맑은 숨결이 작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눈 내리는 조계산의 겨울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롭게 깊어가고 있었다. 서남사의 겨울은 깊었다. 첫눈이 내린 이후로도 몇 차례 더 큰 눈이 내려 산사는 그야말로 하얀 선계가 되었다. 처마 끝에는 날카로운 고드름이 수정처럼 맺혔고 장독대는 둥근 손모자를 쓴 동자승들처럼 가지런히 눈을 이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색깔과 소리가 하얀 침묵 아래 고요히 잠든 듯 했다. 일주 스님의 방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그 방에서 더 이상 쇳소리 같은 기침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수십 년간 스님의 방을 감돌던 고통의 신음이 사라지자 방은 물론 절 전체의 공기가 맑아진 듯 했다. 스님들은 처음 며칠간 어색해했다. 주지 스님의 기침소리는 서남사의 무건 시계와도 같았기 때문이다. 그 소리가 들리지 않자 스님들은 주지 스님이 큰 병을 얻어 기침할 힘도 없으신가 하여 오히려 더 큰 걱정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일주 스님은 비록 늙고 앙상한 육신은 그대로였으나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른 새벽, 일주 스님은 여느 때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방 안의 화로는 이미 오래전에 온기를 잃어 싸늘했다. 하지만 스님은 추위를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그저 고요히 맑은 숨을 들이쉬고 내쉴 뿐이었다.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작은 그림자가 꼼지락거리며 들어왔다. 묘진이었다. 묘진은 두꺼운 손바지를 입고도 추운 듯 몸을 웅크린 채 일주 스님의 곁으로 다가와 가만히 앉았다. 묘진아, 아랫목이 따뜻할 터인데 이리 춥게 어쩐 일이냐? 일주 스님이 눈을 감은 채 물었다. 싫어요. 묘진이 웅얼거렸다. 아랫목보다 여기가 더 따뜻해요. 허허, 이 녀석. 화로의 불씨도 다 꺼졌는데 무엇이 따뜻하다는 게냐? 묘진이 졸린 눈을 비비며 스님의 가슴팍을 가리켰다. 아이의 눈에는 여전히 그것이 보였다. 여기요. 할아버지 스님 마음이. 등불이. 너무너무 따뜻해서 묘진이 안 추워요. 일주 스님은 천천히 눈을 떴다. 자신이 깨달은 그 마음의 빛이 이제는 이 어린 동자승에게 추위를 잊게 할 만큼의 온기가 되어주고 있었다. 어둠이 자신뿐 아니라 곁에 묘진까지 아프게 했듯 이 빛 또한 묘진에게 따뜻함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래. 그러냐? 스님의 등불이 그리 따뜻하더냐?
스님은 묘진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묘진아, 저기 창밖을 보아라. 눈이 모든 것을 덮었지. 네. 온 세상이 하얘요. 묘진이 발자국도 다 지워졌어요. 그렇지. 저 눈은 더러운 것이나 깨끗한 것이나 아픈 것이나 기쁜 것이나 차별하지 않고 그저 덮어준단다. 그리고는 봄이 오면 저절로 녹아내리지. 아무 흔적도 없이. 일주 스님이 창밖의 하얀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의 마음도 저와 같아야 한다. 빛이니 어둠이니 하는 것들도 빛이니 깨달음이니 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저 눈과 같아서 언젠가는 다 녹아 없어지는 것이지. 그저 고요히 바라볼 뿐이란다. 묘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알 수 없었다. 그저 고요히 바라본다는 스님의 목소리가 좋았고 스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그 환한 빛이 좋았다. 네, 스님. 묘진이 방긋 웃었다. 스님 마음은 눈 같아요. 하얗고 반짝반짝 빛나요. 일주 스님은 묘진의 그 맑은 대답에 더없이 환한 웃음을 터뜨렸다. 깊은 산사의 겨울밤은 그렇게 늙은 스님의 빛과 어린 동자승의 온기로 따뜻하게 깊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혹독했던 겨울이 가고 조계산에 다시 봄이 찾아왔다. 서남사 경내를 가로지르는 계곡물은 얼음장을 밀어내며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홍매화가 수줍은 듯 붉은 꽃망울을 터뜨렸다. 묘지는 이제 5살이 되어 겨우내 자란 머리를 다시 깎고는 더욱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경내를 뛰어다녔다. 일주 스님의 건강은 여전히 노쇠했지만 그를 괴롭히던 기침은 그 겨울 이후로 단 한 번도 스님을 찾지 않았다. 스님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뜰을 거닐며 묘진이 꽃과 새들에게 말을 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이른 봄날, 송광사에서 객승 하나가 서남사를 찾아왔다. 일주 스님은 그 객승을 반갑게 맞아 찻잔을 나누었다. 일주 스님, 지난 겨울 다녀가신 이후 스님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기침은 완쾌하셨는지요? 객승이 물었다. 염려 덕분입니다.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병과 벗이 되었지요. 일주 스님은 평온하게 답했다. 객승은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하나 꺼냈다. 스님, 송광사 공양간에서 평생 밥을 짓던 노보살님이 지난 겨울에 편안히 열반에 드셨습니다. 일주 스님의 찻잔을 든 손이 잠시 멈췄다.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슴이 아려왔지만 그것은 예전의 그 검은 안개 같은 고통이 아니었다. 맑은 연못에 작은 돌이 떨어진 듯 맑고 투명한 슬픔의 파문이었다. 갔구나, 누이야. 편안히 갔구나. 객승이 보자기를 스님 앞으로 밀었다. 보살님께서 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 이것을 서남사주지 스님께 꼭 전해달라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일주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었다. 그 안에는 값비싼 무언가가 들어있지 않았다. 그저 한 줌의 붉은 팥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수십 년 묵은 세월의 바싹 마른 팥. 하지만 일주 스님의 눈에는 그날 새벽 자신을 살렸던 그 뜨거운 팥죽의 온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 듯 했다. 빚은 없다던 누이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용서도 화해도 아니었다. 그저 인연 그 자체였다. 오라버니가 마지막으로 떠올렸던 팥죽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이 붉은 팥 한 줌에 담아보낸 것이었다. 일주 스님은 그 팥을 가만히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평생 자신을 올감했던 빚은 이제 손바닥 위에 이 붉은 파탈처럼 따뜻하고 영롱한 빛이 되었다. 할아버지 스님, 뭐예요? 콩이에요? 어느새 묘진이 달려와 스님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일주 스님이 묘진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묘진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쌀이란다. 묘지는 스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거렸다. 대신 묘지는 스님의 가슴을 올려다보았다. 겨우내 스님의 가슴을 밝히던 그 따뜻한 등불이 지금 이 순간 봄날의 햇살을 모두 빨아들인 듯 온 세상을 비출 것처럼 거대하고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